그동안 다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은 전도서 11번째 강의입니다. 지혜자를 망치는 것들. 이게 도대체 뭐가 있을까? 이런 주제를 갖고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 지난번 강의 뭐가 기억나죠? 네, 저는 돈을 소중히는 여기되 절대 사랑해서는 안 된다. 예. 그 말씀이 참, 돈이라는 게 이 삶과 뗄 수 없는 존재잖아요. 그래서 참 그게 마음 깊이 남았습니다. 예. 사실 돈처럼 우리 사람에게 강력한 영향력을 주는 어떤 존재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보다는 사람을 사랑할 줄 알아야 소중함도 알고 그 돈을 다스릴 줄 아는 그 지혜자가 될 수가 있다. 예, 중요한 말씀입니다. 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잠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잠을 자고 있는 순간에도 우리를 위해서 일을 하고 계신다. 예, 그래서 우리가 또 자고 일어나면 그날에 또 열심히 또 일을 할 수 있도록 또 활력을 불어 넣어 주셔서 지금 이렇게 또 저희들이 일을 하고 있지 않나, 열심히. 그래서 어제도 잠을 아주 잘 자고 왔습니다. 잘하셨어요. 예. 진짜 잘하셨어요. 내가 잠자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시고 내가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고 계신다. 그것은 아주 소중한 믿음인 것 같습니다. 네. 예. 진짜 자는 것과 일이 점점 분리가 잘 안 되는 그런 시대인데 예수님 살아 계실 때는 3년 동안에 정말 너무 열심히 일을 하셔서 식사할 시간도 없을 정도였지만 잠은 또 풍랑 속에서도 심지어 굉장히 단잠을 주무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잠도 따라가야겠구나. 그러기 위해서는 진짜 내가 내 인생에 자족하는 마음이 크고 하나님한테 온전히 맡겼을 때 잠이 잘 올 거고, 내가 요즘 하나님한테 맞게 잘 살고 있는지는, 내가 잘 자고 있는지를 좀 살펴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수지 씨 쪽잠 잘 자잖아요. 네, 저는 틈틈이 잡니다. 예수님 닮아서. 내가 잠을 잘 자고 있으면 내 신앙이 좋은 거구나. 내가 지금 잘못 자고 있으면 내가 뭔가 불안하고 예수님께 내 모든 것을 맡기지 못하고 있는 그런 마음의 상태나 영적 상태이구나. 이것을 되돌아볼 수 있는 가늠자가 바로 잠이다. 그렇게 이해하는 것도 아주 흥미롭고 재밌는 생각입니다. 예. 예수님은 그렇게 먹을 시간도 없이 그러셨는데 제자들한테는 먼저 너희들은 가서 쉬고 있으라고 밥이라도 먹고 오라고 하신 그런 모습이 참 멋있다,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 예수님의 넉넉한 모습을 보여주죠. 제자들이 너무 바쁘니까 먹지도 못하고 저렇게 함께 나하고 동행하고 있구나. 너희들 가서 좀 쉬어라. 밥 좀 먹고 와라. 그런 일종의 선생님의 따뜻한 너그러움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런 것을 우리가 또 배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단잠을 자려고 하면 내 속에 만족할 줄 알고 내 속에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이 있어야 이 잠이 오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내 속에 뭔가 저거 내가 빼앗긴 것 같은데 이거 저거는 내 차지인데 내가 저 자리까지 빨리 올라가야 되는데 그 자체가 나쁜 생각은 아닐 수도 있는데 그것이 나를 지배하게 되면 잠이 자꾸만 나로부터 도망가기 시작을 하죠. 그 점에서 우리가 잠을 잘 자고 있는가, 또 잠을 못 자고 있는가, 이것을 한번 우리의 신앙의 상태와 연관해서 생각해 보는 것은 아주 의미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수업 전도서 11강 지혜자를 망치는 5가지 무엇일까? 오늘은 우선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다. 나는 지혜자인가, 나는 우매자, 미련한 사람인가? 자기가 자기를 어떻게 평가하나요?
평가가 쉽게 되나요? 잘 안 됩니다. 아침에는 지혜자 같다가 맞아. 밤에 저녁 때는 미련한 맞아요. 자같이 여겨질 때도 있는데, 그러니까 사람이 제일 처음부터 너는 지혜자야, 태어나서부터 너는 미련한 사람이야, 이렇게 구분되는 것은 아니라고 여겨집니다. 네. 그 사람이 자라나면서 삶의 경험을 통해서 수없는 반복적인 결단들이 있어요. 선택의 시간들이 있어요. 그 선택의 시간들이 총합이 되니까 지금의 바로 내가 있는 거거든요. 내가 중고등학교 다녔을 때 이런 결정을 했으면 또 다른 나가 됐을 텐데 그 수많은 결정들이 모여져서 내가 됐는데 특별히 참된 지혜자가 되고 싶어 할 때 그냥 이거는 뭐 어떤 얘기를 하셔도 좋아요. 제일 먼저 내가 부족한 거 이걸 채우고 싶다고 하는 게 혹이 있을까요? 분별력. 분별. 네. 또. 저 같은 경우는 좀 끈기 있네. 끈기 있네. 네. 예. 이미 분별력은 있으셔서. 아니 그런 건 아닌데요. 그게 일단 저한테는 제일 선행되고 예. 그다음 또 분별력. 네. 예. 그래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 부족한 것들이 참 많으니까 난 이런 점을 더 보강했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우리는 지혜자와 우매자의 그 경계선 어디인가에 늘 놓여져 있어요. 네. 어떨 때 보면 스스로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인데 하다가 어떤 순간에 나 자신을 보면 이 형편없는 놈아, 맞아. 너 어떻게 그런 생각과 그런 행위를 하느냐, 그런 말을 하느냐 하고 자기를 자책하게 되는 그런 이 경계선 사이에 있습니다. 늘 우리는 경계선 사이에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중요한 것을 깨닫습니다. 하늘과 땅 사이에 있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거든요. 또 순간과 영혼의 사이에 있는 존재가 인간인데 이렇게 살아가는 동안에 보면 지혜자와 우매자의 사이의 경계선에서 어떤 방향으로 갈까?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참다운 지혜자가 되느냐 미련한 사람이 되느냐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를 한번 쭉 생각을 해봤는데 이것은 말씀에 전도서에 있는 7장에 있는 구절들을 갖고 그 안에서 뽑아 본 것입니다. 첫 번째는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분별력이 결여가 되기 시작하면 미련함으로 치닫게 됩니다. 그렇죠. 분별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려서부터 이게 생기는 거거든요. 이분이 아빠구나. 이분이 엄마구나. 여기는 내 형이네. 내 동생이네. 지금은 밥 먹을 때네. 지금은 내가 나가서 놀 때네. 자기의 시간과 인간관계와 삶의 내용 속에서 그 경험 속에서 터득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오늘의 올바른 선택이 미지의 내일을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분별해야 결단합니다. 결단은 분별하지 않으면 결단이 안 되게 되어 있어요. 그냥 흘러가는 인생이지 거기에서는 어떤 새로운 삶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막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판단력의 결핍은 아주 중요한 지혜자가 되지 못하는 결정적 이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전도서 7장을 읽어보면 반복되는 말이 나옵니다. 더 좋다, 더 낫다. 우리 전도서 7장 1절을 읽어주시죠.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예, 모든 삶을 판단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름이 중요하지 많은 기름 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죽는 날이 더 중요하지 출생하는 날보다. 이것은 내가 그러면 어떻게 이 사는 날 동안 내가 살아야 되는지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사람의 노래 거기에 참여하는 것보다는 훨씬 중요한 것이다. 이것이 좋고 이것이 덜 좋다. 여기 낫다라고 하는 것은 비교급입니다. 항상 우리의 판단은 두 가지입니다. 옳으냐 그르냐. 이것은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해야 되죠. 근데 그런 결정만 있는 게 아니죠. 네. 진짜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 최선과 차선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분별력은 몇 가지가 있는데 이거냐 저거냐라고 하는 양자택일에 그것을 뛰어넘으면 한 세 가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낫다, 더 좋다 할 때 첫째는 최선과 차선을 분별하는 능력이 있는가. 이거 쉽지가 않아요. 네. 이게 진짜 최선인지 이게 최선인지 잘 몰라요. 최선과 차선. 이거 우리의 삶에 정말로 많이 나옵니다. 근데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차선을 걷다가 최선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나는 뭐 첫째는 아니야. 난 두 번째 그냥 괜찮은 것만 할 테야. 그러다 보니까 이거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최선으로 한번 가볼 테야. 하고 인생을 싹 바꿔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가능해요. 근데 또 하나의 말이 있습니다. 최선의 가장 큰 적은 차선이다. 차선을 함으로 뭘 잃어버려요? 최선. 가장 좋은 것을 놓칠 수가 있어요. 이 점은 우리의 삶에 참으로 많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경험하게 하는 내용이에요. 난 차선만 따라갈 거야 하다가 이러면 안 돼. 최선을 내가 가야지. 근데 차선을 결정한 순간에 최선을 놓쳐버리는 이 두 가지의 경험들이 있는데 이 부분이 우리가 분별력을 갖게 되는 중요한 하나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중심과 주변을 분별할 줄 아는가. 이게 여기를 딱 붙잡으면 모든 것을 붙잡는 것이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요 일을 하면 다른 일들은 그냥 거기에 덧붙이면 되죠. 예를 들면 제가 설교를 하는데 성경을 읽으면서 큰 중심이 딱 나와야 돼요. 중심이 딱 나오면 이건 이렇게 해서 다른 성경의 말씀들은 연결하면 되겠구나. 근데 중심이 안 나오면 여기서 이걸 뽑아야 되지, 이걸 뽑아야지. 여러분 제가 양복을 입고 있잖아요. 이 양복을 어디를 딱 잡으면 양복의 모양이 그대로 있으면서 잘 이렇게 이 모양을 그대로 유지할 수가 있을까요? 목부. 바로 요 위에 그 끝을 딱 잡으면 모양이 그대로 있는데 만약 이 끝을 잡아요. 그럼 완전히 이 옷이 이렇게 엉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삶에 어디를 딱 잡으면 전체를 통과할 수 있는 틀이 있어요. 그거를 깨닫는 게 굉장히 총명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지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 읽어주시겠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예, 여기 보면 내가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만을 알기로 했다. 그럼 다른 거 다 안 하느냐? 다른 거 다 무지해도 되느냐? 그런 뜻이 결코 아닙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딱 붙잡으면 다른 모든 것들을 내가 다 통과할 수 있는 지혜와 그 말씀의 핵심을 내가 포착할 수 있다. 이게 바울이 갖고 있었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늘 중심. 그래서 신앙의 중심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거를 사고하고 판단하고 분별하고 접근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어떨 때 힘드시잖아요. 내가 앞으로 뭐 하지?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시면 돼요. 예수님이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사람을 만나셨을까? 예수님이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결단하셨을까? 그러면 대부분 많은 그 해결책이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시간적인 우선성이 있어요. 먼저 해야 될 것과 그 다음 해야 할 것. 우리가 너무나 잘하는 구절이죠. 읽어주시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 사람들의 생각은 어떻게 먹을까? 어떻게 마실까? 어떻게 입을까? 여기에 관심이 있을 때 예수님은 그거 관심 있는 건 나도 안다. 그런데 뭘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은 먹고 마시고 입을 것을
넘치게 너에게 주신다. 그래서 여기에 중요한 부사가 뭐예요? 시간적 부사가 먼저. 그죠? 먼저. 그 시간적인 우선성이며 가치적인 우선성 다 포함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생각을 할 때 어떤 것이 더 좋은가, 어떤 것이 더 중요한 것인가, 어떤 것이 중심이고 핵심인가를 분별할 줄 아는 그것. 그래서 우리가 이게 나이가 들면서 분별력이 없어지면 이게 위험해지는 것입니다. 이 분별력이 없어져서 그것이 끝까지 가는 게 질병 중에 치매가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내 아내인지 내 남편인지 내 아들인지 내 딸인지 지금 일어나야 될 때인지 지금이 잠자야 될 때인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5가지 중에 2번째입니다. 초상집보다 잔치집에 관심을 두는 것. 잔치집에 자주 가보셨죠? 네. 그러면 즐거움. 내가 축하하지 않아도 그냥 즐거운 거예요. 맞아. 그냥 기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큰 부담이 없습니다. 근데 초상집에 가면 약간의 부담이 있죠. 네. 이 사람을 내가 어떻게 위로할까? 이 사람 슬플 텐데 내가 어떻게 이 사람을 격려해 줄까? 그래서 가면은 잔치집에 가면 말이 많아지지만 초상집에 가면 그쵸. 그냥 눈빛으로만 네. 이렇게 인사하고 그다음에 가만히 있는 게 정상적인 거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전도서 7장 2절 말씀 읽어주시죠.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예, 살아있는 자는 항상 초상집에 가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하라는 거죠. 이게 왜 그럴까요?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7장 4절도 읽어주시죠.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예,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전도서 7장 8절도 읽어주시죠.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예, 항상 마지막을 보고 현재를 살아가는 것. 이게 지혜자가 갖고 있는데 이게 뒤집어지면 지혜자가 우매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초상집이 갖고 있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자기를 반성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내 인생도 어느 순간에는 저렇게 그쵸. 무덤 앞에 내가 놓여질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 인생이 마지막이 있구나 하는 것입니다. 죽음이라는 것을 이렇게 정의한 사람이 있었는데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죽음. 네. 죽음, 첫 번째 경험이면서 동시에 마지막 경험이다. 예, 이해가 되십니까? 네. 죽을 뻔한 사람은 있지만 맞아. 죽은 사람은 반복이 안 됩니다. 그죠? 나 죽을 뻔했어. 뭐 그런 경험이 있을 수가 있죠. 그러나 죽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첫 번째 경험이면서 동시에 마지막 경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죽음 앞에만 서면 아주 엄중해지는 이유가 이게 리셋이 안 되니까, 회복이 안 되니까. 인생이 이게 마지막이구나 하는. 그래서 죽음은 그 다음도 읽어주시죠. 죽음은 생명의 고귀함과 중요성을 알려주는 반면교사이다. 예. 그래서 죽음을 보면서 생명이 소중하구나. 이 살아있다는 것이 너무 중요하구나. 이 살아있음을 제일 잘 깨달으려고 그러면요. 죽음의 그 현장에 가면은 내가 살아있다는 것이 너무 소중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이게 죽음이 갖고 있는, 초상집이 갖고 있는 의미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공감과 위로를 해 줄 수가 있습니다. 읽어주시죠. 다른 사람의 슬픔에 참여하고 위로한다. 예. 그러니까 초상집에 갈 수 있다는 것은 내가 위로자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함께 공감하고 함께 그 슬픔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게 초상집의 축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세 번째가 있는데 새로운 결단을 할 수 있는 자리에 들어서게 됩니다. 새로운 결단. 마지막의 자리에서 오늘을 보며 살아야겠다. 예, 마지막의 자리에서
내가 오늘을 보며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게 초상집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90편 12절도 계속해서 읽어주세요.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네, 모세의 기도로 알려져 있는 것인데 하나님 내 인생 앞으로 얼마나 살는지 알게 해주세요. 그러면 내가 오늘 더 열심히 살겠습니다. 그것은 마지막을 알면 오늘이라는 날이 너무 소중하구나. 이게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귀하구나.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들의 얼굴을 마주 볼 수 있다는 게 내 인생의 축복 중에 축복이구나. 이 사실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지혜자를 망가뜨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탐욕과 뇌물에 심취하는 것입니다. 전도서 7장 7절 말씀을 읽어주세요.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예, 탐욕이 있으면 지혜자가 미련하게 되고 뇌물은 사람이 그렇게 총명하던 사람이 형편없는 사람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죠. 이것 때문에 망가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권력을 가졌던 사람들이 탐욕과 뇌물 때문에. 그러면 이 탐욕과 뇌물이 뭐가 문제가 되느냐. 이 젊은 청년들이 서로 연애를 해서 사랑해서 이 여인에게 내가 좋은 것을 선물해 줘야 되겠다고 주고 이 남자에게 내가 선물해 주겠다고 하다가 어느 날 헤어지잖아요. 그럼 옛날 준 거 도로 다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사고에는 뭐가 있어요? 그거는 뇌물이에요. 사실 내가 잘 보이려고 너한테 선물한 거니까 그거 나 안 사귀니까 도로 달라. 이게 거의 탐욕과 뇌물은요 앞뒷면이에요. 탐욕은 겉이라고 하면 뇌물은 뒤에 숨겨져 있는 그런 것입니다. 이 결혼하다가 이혼하는 것도 그런 부분이 있어요. 이혼하고 나면 옛날 줬던 반지 그거 도로 내놔. 옛날에 줬던 거 도로 다 갖고 가려고 그러잖아요. 그 가만히 생각해 보면 탐욕 속에서 뇌물을 준 거예요. 너 나하고 같이 사니까 내가 네게 줄 거다. 근데 사실 사랑했기 때문에 주면 오케이, 난 그것으로 만족. 내가 연애할 때 너 너무 좋아서 이렇게 선물 줬는데 그때 다 그 사랑한 것으로 나는 기뻤어. 끝. 근데 요새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이게 주고서 도로 뺏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완전히 개념이 다른 거예요. 선물이 아니라 뇌물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관계를 약육강식의 동물적 생태로 변질시키는 거. 이게 탐욕입니다. 왜냐하면 남의 것을 수단 방법을 가르지 않고 빼앗으려는 욕심이기 때문에 이것을 획득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뭘 써요? 거짓말, 속임수 이런 것을 통해서 자기 것을 챙기는 이것이 탐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이제 두 가지가 궁금한데요, 선생님. 그 지혜자와 우매한 자를 누가 어떤 기준으로 분류를 하는가가 궁금하고요. 그죠. 그 다음에 그냥 이렇게 사회생활하면서 봤을 때 탐욕스럽고 거짓말하고 속임수를 쓰는 사람도 어쨌든 간에 걸리지 않고 정말 경제적으로 명예적으로 잘 살면 보기에는 그 사람이 지혜자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지혜자냐 우매자냐의 판정은 제일 먼저 하는 게 자기 자신이죠. 내가 제일 먼저 깨닫죠. 그 다음에는 성공의 여부가 아니라 돈을 많이 내가 벌었다 벌지 못했다의 그 판단 기준이 아니라 내 인생을 흐뭇하게 참 멋지고 감사하게 내 인생을 살았다 하는 것을 스스로와 다른 사람이 판정을 해준다고 보여져요. 그러나 성경을 보면 궁극적 판단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여기 조금 더 우리가 생각을 하면 그럼 뇌물은 뭘까요? 뇌물은 자기 목적 달성을 위해서 상대방을 이용하는 도구로. 그래서 항상 뇌물을 주면 뭘 요구해요? 대가. 반드시 대가와 맞아. 보상을 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뇌물을 준 사람도 똑같이 탐욕스러운 사람이에요. 위치만 바뀌면 어때요? 너 나한테 뇌물 내놔. 그렇게 요구하는 사람이에요. 그쵸. 근데 위치가 지금은 자기가 갑이 아니라 을이니까 이거 쓰세요. 이것도 쓰세요. 하고 선물을 갖다가 바치는 거죠.
그래서 권력의 위치가 뒤바뀌면 동일한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탐욕과 뇌물은 앞뒤면이라고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탐욕의 특징은 뭐예요? 조금만 더 소욕의 극대화. 뇌물은 뭐예요? 공짜의식인 거죠. 일종의 나쁜 말로 표현하면 뇌물을 좋아하는 사람은 거지 근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맞아. 그래서 둘 다 무서운 정신적 병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부패한 사회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불공정한 사회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출애굽기 23장 8절.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어려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예, 뇌물을 받으면요 판단 자체가 흐려지기 시작합니다. 보는 눈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말을 바꾸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거짓말이 나오는 이유는 이 뇌물이 사람을 비굴하게 만들고 사람을 왜곡시키는 그런 현상을 야기시키는 거죠. 잠언서 29장 4절. 왕은 정의로 나라를 견고하게 하나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키느니라. 예. 왕이 되면은 정의롭게 나라를 다스려야 되는데 힘을 갖고 어떻게 해요? 뇌물 너 내놔. 그래 한 자리 줄 테니까 내놔. 이게 이 정치 권력 사회 속에 오랜 동안 횡행했던 일종의 관례요 관습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틀이 그래요. 근데 이런 것들은 정의와 공의를 놓치게 만들고 바르게 판단하는 능력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이라는 거죠. 이사야 5장 22절의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잘 빚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 공의를 빼앗는도다. 예,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고 이건 뭐예요? 술에 취하는 사람들이죠. 독주를 잘 빚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어떻게 하느냐? 뇌물을 받기를 즐거워한다는 거죠. 그래서 악인을 의롭다고 하고 의인은 너는 죄인이야 라고 판정을 한다는 이 불의한 사회를 이 뇌물 갖고 판단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17장 23절 말씀 읽어주시겠습니다. 악인은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느니라. 예,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판단할 때 너는 좋은 사람이네. 너 나한테 안 갖다 줬지. 너는 형편없는 못된 사람이야. 네가 죄인이네. 이렇게 판단을 한다는 거죠. 그럼 선물은 뭘까요? 잠언서 18장 16절 상대방이 고맙고 감사해서 내놓는 것이 선물입니다. 사람의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하며 또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예, 여러분들 친구들 생일날 되면 이 커피 한 잔 하고 이렇게 보내주잖아요. 네. 사실 굉장히 소중한 거 저도 잘 못하는데 그렇게. 근데 저한테도 이렇게 보내주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누구지? 하고 이렇게 감사하게 되는데 그게 그렇다고 나한테 무슨 다른 보상을 요구하거나 대가를 요구하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맞아. 그러면 기분이 좋아지죠. 그럼 그 사람 만났을 때 다음에 고마워. 그게 인간관계를 이렇게 넓게 만드는 비결이라고 하는 것이죠. 잠언서 19장 6절도 한번 읽어주시죠.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예, 이것도 재밌는 표현이죠. 여러분 선물을 이렇게 줄 마음의 여유를 갖는 거. 근데 선물은 여러 가지 선물이 있어요. 난 돈이 없는데 맨날 뭘 사다 줘. 제일 큰 선물은 뭐예요? 말의 선물이에요. 사랑하는 아내한테 사랑하는 아내한테 말로 선물하는 거. 약간의 과장법이 남자들에게 좀 동반되기도 하죠. 이거 많이 치지. 근데 MSG. 근데 그것을 그래도 아내들이 좀 순수하게 받을 필요가 있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걸 그대로 순수하게 받으시잖아요. 그럼요. 네네. 사람이기 때문에 이 물질 속에 묶여져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좋은 날이 되면 남편들이 아내에게 선물도 해주고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서로 관계가 깊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선물이라는 게 뭔가? 돌아올 보상을 기대하지 않으면서 감사함으로 주는 것이 선물입니다. 그런데 이 선물조차도 어느 날 뇌물이 될 수가 있어요. 후에 선물한 사람이 보상을 요구할 때입니다. 그동안 내가 너한테 준 게 얼마나 많은지 알아? 부부싸움 하다가 그러거든요. 내가 당신한테 쏟아부은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알아? 근데 나를 이렇게 대해? 그러면 그동안 내가 수고하고 땀 흘리고 모든 줬던 선물이 다 뭐가 돼요? 다 뇌물이 되고 그냥 그거 옛날 거 따지지 말고 내가 준 거 다 따지지 말고 지금 내가 원하는 걸 얘기를 하고 내가 잘못한 걸 얘기를 해야지 여태까지 한 걸 다 끄집어내가지고 내가 당신한테 투자한 게 얼마나 많은지 알아? 그런 순간에 내가 갖고 있었던 모든 그동안의 수고가 이 사람 완전히 뇌물로 날 줬구나 하는 것으로 바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분노를 가슴에 품는 것입니다. 전도서 7장 9절.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예, 여기서 급하다. 그 다음에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는 것이 화를 내는 그 내용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분노를 가슴에 품는 게 왜 위험하냐면 에베소서 4장 26절 읽어주시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예, 분을 품는 순간에 누가 꼬드기기 시작합니까? 마귀가 다가와서 더해, 더 화내도 돼, 더 싸움해봐. 그래야 네가 마음이 시원해지지. 이러면서 우리를 꼬드기게 됩니다. 그래서 분을 내어도 화를 내도 언제까지? 그날까지만. 그날로. 잠들기 전에 다 풀어야 돼요. 이거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늘 지켜야 할 부분이에요. 화를 낸 걸 계속해서 가슴에 쌓아두잖아요. 그럼 뭐가 생겨요? 가슴에 응어리가 맺혀지기 시작해요. 화병. 그럼 뭐가 안 들어요? 단잠이 안 들어요. 그거 중요하지. 또 가장 연결되는구나. 결정적인 맞아. 그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분노는 인간관계를 깨뜨리는데 누구도 분노하는 사람 곁에 있기 싫어합니다. 친구도 화를 잘 내는 친구, 상사인데 화를 잘 내는 친구. 이게 자기 밑에 있는 사람인데 화를 잘 내는. 여러분 같이 있기를 싫어합니다. 야, 따로 너 따로 나 따로 가자. 분노 속에는 복수할 마음이 있고 인간을 비인격화시키는 독소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완전히 인격으로 안 보는 거죠. 분노하는 사람은 언어와 행동에 폭력성이 분출이 돼요. 이게 늘 분노의 위험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노가 치밀 때에 화가 난 이유를 스스로 대고 확인하는 것. 정말 내가 분노할 이유가 정당한가. 그리고 그것도 확인이 안 되면 무조건 잠깐의 멈춤. 저도 그럽니다. 깊은 숨을 한번 들여마시고 하나, 둘, 셋까지 쉬면 그냥 직사포로 날리던 분노의 언어가 훨씬 더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방법론적인 거죠. 누구에게나 해당돼요. 화가 날 때 그냥 쏟아부으면 화는 상대방의 화를 더 드러내게 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분노가 치밀 때에 그래서 가장 성숙한 방법은 하나님께 그 분노를 드리는 것입니다. 내 속에 한 맺힘의 응어리를 만들지 않는 것. 이게 바로 분노의 해결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을 읽어주시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그래서 하나님께 저는 미워요. 저는 가다가 넘어지게 해주세요. 그 사람한테 직접 얘기를 하면 이건 대판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마음속에 응어리가 진다고 해도 아니 하나님께 터뜨리셔야 돼요. 그래야 풀어지기 시작해. 하나님 그래서 저놈 넘어지게 해주세요. 내가 화났어요. 저거 해결해 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터뜨리세요. 그걸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래야 내 속에 이 응어리졌던 그런 생각들이 하나 둘 사라지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왕년회를 연발하는 것. 전도서 7장 10절. 이게 미련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읽어주시죠.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예. 여러분 언제가 좋아요? 제일 좋은 때가 지금이에요. 왕년에 내가 이랬는데. 그게 우리가 흔히 하는 것이죠. 과거의 영광과 고난을 회상하는 데 시간을 쓰는 거. 맞아. 나 때는 말이야. 그러니까. 하고 나이 드신 분이 젊은 청년한테 얘기를 하면서 라떼라는 말이 나오고 꼰대라는 말이 그렇게 유행이 되고 있는데 이 왕년에 성경도 그러잖아요. 왕년에 그런 말 하지 말아라. 그래서 어제를 들먹이는 것이 문제는 아닙니다. 인간은 회상하는 동물로서 복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어제에 심취되어 오늘의 현실을 놓치고 있다면 그것은 어제의 삶에 내가 얽매여 있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오늘을 살지 못하고 어제의 기억 속에서 추억 속에서만 사는 사람 아주 이건 그죠? 불쌍한 사람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늘이 어제만 못하다는 자기 연민의 독백이 왕년에 이것을 반복하는 사람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 누가복음 4장 21절 읽어주시죠.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여기에 어떤 말이 중요합니까? 오늘. 그다음에 고린도후서 6장 2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예, 기독교 신앙은 제일 강조하는 시간이 언제예요? 지금. 오늘. 지금 믿고, 지금 사랑하고, 지금 기뻐하고, 지금 감사하고, 지금 예배하고, 지금 찬양하고, 지금 다른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고, 지금 누리고, 지금 하라는 거예요. 왕년에 그 이야기 한 번은 괜찮아요. 내가 예전에 한 번은 괜찮은데 두 번, 세 번 반복하면 이게 미련한 사람이 되는 그런 특징입니다. 그래서 어제로 도망가지 말고 내일을 향해서 오늘 다시 도전하라. 오늘 나의 사고방식, 내가 지금 살아있다는 것이 이게 희망이구나, 이게 감사구나. 그러면 삶이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적용하기만 한번 생각해 보면 내가 가장 결핍된 거 다 5가지 다 물리칠 수 있죠? 아주 예, 훌륭한 분들입니다. 아이고 너무 힘들지만 그래서 하나씩 이거 훈련해야 돼요. 네. 지혜자가 갑자기 되는 게 아니라 오늘 실패했으면 맞아 이거 버려야지 다시 지혜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누구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주 소중한 사람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지혜자를 망치게 하는 5가지 문제들을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막 다 지킬 수 있나 봐. 너무 자신 있게 대답을 하셔가지고. 왜 이렇게 좋아해? 힘겨운 싸움을 한다는 거죠. 힘겨운 싸움. 힘겨운 싸움. 그렇죠. 정말 이 결핍된 요소가 무엇인지 명확히 알고 그거를 좀 고쳐나가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진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게 결국은 우리가 굉장히 지혜자가 되고 싶고 예수님을 닮고 싶은 건데 5가지 요소를 딱 정해주셨는데 이거 중에 우리가 뭐가 모자란지를 정말 정말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서 훈련, 헬스장 가듯이 이 마음 훈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맞아요. 기도하면서. 네네. 분별력 어떻게? 근데 저는 분별력도 분별력인데 이게 제 삶에서 어쨌든 적용을 시키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는 조금 뭐랄까 그러니까 머리로는 그렇게 너무 하고 싶은데 이게 실제로 현실에서 그렇게 하는 게 너무 어렵잖아요. 그 힘을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훈련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평생 해야 되는 훈련인 것 같아요. 왜냐면 어느 순간 또 내가 이제 난 지혜자야라고 하는 순간 교만이 또 기다리고 있으니까 평생 훈련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심호흡 하고 갈까요? 네, 그래. 분노 가라앉히시죠.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